이제 삑사리가 나. 자, 창세기 40장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해석. 그러니까 야 요셉이 제일 못했던 게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해결하려고 그래서 지가 그냥 그 꿈 내용대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다 있다. 아버지도 나에게 결국엔 뭐 그렇게 될 거이다. 뭐 이러고 지가 그냥 해석은 하지 않은 채 꿈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해결해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게 복음이라고요. 종교는 해결에 머물러. 그러니까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부 주시옵소서 아니야. 그건 종교야. 근데 복음은 주시옵소서 안 해도 다 주시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구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고난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 해석만 해주시면 내가 충분히 살겠나이다. 해석만 되면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지나가겠나이다. 이게 지금 해결과 해석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견뎌내는 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그게 양식이야. 견딜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고,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적 습성은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견딜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그 인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인내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해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해석을 기다리고 해결받으면 속 시원하고 한 방에 해결되니까 너무 좋지만은 해석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지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인내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아주 멋진 속담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막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자녀 교육의 지표로 삼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은 물고기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 인내심을 오랜 시간 동안 그 인내심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는 처음엔 힘들고 두 번째 좀 덜하고 세 번째 덜하고 한 10번쯤 지나면 아유 또 왔구나. 한 100번쯤 되면 그러려니 하고 일상이 되어버린다고요. 해석이 없으면은 매번 해결해 달라고 11조 바쳐, 철야기도 바쳐, 기도원 가서 또 시간 바쳐, 자기의 건강 바쳐, 심지어는 그냥 금식해버려. 그래서 해결을 받아. 근데 매번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고요. 한 번 일어났던 일 또 반복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법칙은. 이 세상은 선악 법칙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한다고. 근데 여기에 해석을 알게 되면은 처음만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적응하고 열 번째부터는 일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 100번째 넘어갈 때는 그러려니 뭐 지나갔나?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 좋은 곳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지금 야곱은 해결자에서 해석자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형들한테 저런 미움을 당해야 돼?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나는 그냥 꽁꽁꽁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사이코패스야.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옳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서 누구한테 매달리면 사이코패스도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에 대한 향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동행을 하게 된 거야, 그게. 그 죽음의 위기서부터 여호와와 동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해줘요. 그게 동행하면서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 해결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해석해 주시려고. 근데 뭘 해결을 해줬냐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합리적으로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처리를 잘하니까 보디발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집안에 와이프 빼고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자에서 해석자로 넘어갔던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나도 지금 요자를 붙이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댓글에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 나도 느끼고 있는데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난 이 성경 공부는 친구들하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니? 이랬니? 어떤 사람은 그걸 졸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선악 지식에 확 사로잡힌 분들. 그리고 다 선생자들이고 신이 된 분들이시란 말이야. 아, 내가 큰 결례를 행했구나. 신이 되신 분들한테 아니 이랬니 저랬니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말투를 좀 높여야 되겠다. 예, 말투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요요 붙이는 게 되게 어색해요. 저도 지금. 아유,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섬기는 원칙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 어찌 되겠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면은 자식이 가장 안정된 직장과 좋은 수입원이 있을 때 섬기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차면은 섬겨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힘이 떨어져.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거꾸로 이제 자기가 섬기는 그 기회 제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섬기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자식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자식을 섬기면서 자기가 배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목욕탕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진영이 생일이라고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 재개하시고 근데 눈에 비눗물이 좀 들어가니까 너무 아파서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영이가 아파요, 아파요라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 들으면서 아유 내 속에서 그냥 얼마나 재미나게 웃었는지. 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섬겨요. 근데 자녀가 그런 그 의외의 반응을 보일 때, 아, 쟤한테는 저게 죽음의 문제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눈에 그거 비누 거품 좀 들어갔다고 조금 아프고 말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경험을 했거든요. 일상이 된 거야. 아니, 눈 그까이까 뭐 비눗물 좀 들어가면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라는 이미 수천 번의 반복적인 그 고통을 통하여 가지고, 아유, 이 정도 고통쯤 에이, 지나가. 뭐, 이게 익숙해져서 일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여인은 그게 처음이란 말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해석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고통이 올수록 나중에 일상이 되지만 그게 축복, 일상이 되다가 나중에 그게 축복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구나. 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가르치심이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해결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매번 처음 경험하는 고통이니까. 계속 해결해서 또 당하면 매번 처음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돼서 자기가 나이 먹고 성인이 되고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섬기셔야 돼. 부모가 섬기는 것처럼. 요새 캥거루족이 있잖아요. 캥거루족도 나이 40인데 부모가 자식을 아직도 섬기고 계셔. 얼마나 많아요. 눈물 나는 거지. 부모는 이제 80이고 90이고 심지어는 부모 나이가 80, 90 됐으면 자녀들은 이미 50, 60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섬겨. 아휴, 주여. 그게 정상 가정이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 가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맞아요. 어린 시절. 그리고 죽을 때까지 큰 자는 계속 섬겨요. 사실은. 마음으로 섬겨요. 이제 몸이 안 따라주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안 되면은 기도로 섬기잖아. 아버지,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때 기도하는 거는 진짜 간절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대, 40대의 젊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11절 얼마 드리고 내가 얼마를 바치겠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이렇게 해결은 거래하는 거야. 해석은 섬기는 거야. 이게 지금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고 나이 먹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인으로서 나이를 먹고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독립 가정을 이룬다고. 그럴 때는 이제 예수와 독립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 여호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들 예수와 예수 신랑 나는 신부 뭐 이렇게 독립을 하면은 그 독립에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지 않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 이게 독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 독립이 그러니까 지 마음껏 하는 독립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인증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독립해서 네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너는 이제는 해결자가 아니라 해석자가 되어서 너 아들에게 해결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해석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담이 되었구나.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 정품 인증 꽝 찍어줬더니 이 아담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안 낳아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셋을, 야, 아담이 낳았잖아? 이거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야. 이런 패턴처럼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 그대로 예수와 내가 같이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정품 인증해 주는 거야. 이게 같은 패턴이라고. 이 패턴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교회에서요. 왜? 교회는 해결자니까. 복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은 없고 해결만 해주려고 그래. 해결 잘하는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용하신 목사님이시잖아. 그래서 복채도 많이 갖다 드려야 돼. 그냥 똑같아. 무당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 안 버려졌다라는 게 샤머니즘 시스템이 그대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 좋은 곳을 보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굉장히 많이 거듭나신 거예요. 해결자가 아니야. 해석자가 됐어요. 이제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제 해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40장 6절에 40장 16절. 창세기 16절. 어이구. 이거 다시 아야.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자, 40장 16절. 16절 그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를 위하여 자 목에 킹체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요셉의 꿈에 기람을 떡 굽는 관원장이 세 번이 꿈에 나도 요셉에게 이르되 그 해석에 이 해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해석이 파타르 그 다음에 뜻이 활짝 열다 활짝 열어주는 거야. 해석에 여기 파타르라는 단어가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제 이 해석이라는 단어 외에 오직 창세기에서만 다 쓰여졌네. 창세기에 그 요셉이 파타르는 딱 창세기 40장 41장만 쓰여졌네. 뭐 더 용례를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이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해석이란 단어가 그냥 활짝 열다. 그리고 그것이 파생이 돼서 해석하다. 해석자가 됐다. 이렇게 그냥 사전적 의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활짝 열어서 가게 해주는 거야. 살게 해주는 거고. 이 파타르란 뜻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해주는 걸 보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를 해줘요.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가 되어서 그것을 먹더라. 아, 이건 나도 해석할 수 있겠어. 아니, 바로를 위해서 떡을 구워줬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어. 새들이 쪼아 먹었으니까 바로에게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는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 되는 거지.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이걸 해석을 못했을까요? 이 사람도 해결자로 사는 거야. 바로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준 거야. 바로가 무슨 떡 가져와, 뭘 가져와, 뭐 음식 만들어. 야, 요번에는 술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안주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명령이 떨어지면 다 해결했어. 해석을 못한 거야. 술 맡은 관원장도 명령하면 해결했지 해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왔냐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처럼만 살아온 거야. 특히 우리의 삶 전체를 해결하려고만 해. 그러다 보면 해결은 해냈는데 문제는 해결은 했어. 근데 해결은 했는데 근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했으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해야 되는데 해결될 때만 잠시 잠깐 그러니까 길바닥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잠시 잠깐 행복하고 즐겁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 도로 똑같은 아픔, 고통, 괴로움, 고통, 허무, 공허함, 허무함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바로 왕에게 충성을 했잖아요, 유튜브는. 근데 우리는 선악지식의 왕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선악지식의 안에서 계속 해결만 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해결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는 해결해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해석해 주는 교회예요. 근데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세상에 해결도 돼. 왜냐하면 자연법칙 안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도 되면서 그것을 또 건너가게 되면서 해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일상이 되어버리고 일상이 되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려니. 아이고 또 그러려니. 그 그러려니가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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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이 모든 게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시 잠깐 기쁘고 행복하나 탁 뿌리가 약해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돼버리는 거는 거죠. 요자 붙이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섬겨야지. 해석해주는 자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이 되었으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두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냐면은 이게 반역죄야. 지금 술이나 음식에 안주 중에 독이 들어가 있었을 그래서 다행히 바로는 다치지 않았는데 함께 참여한 누군가가 아주 고통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범인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이건 철저하게 통제를 자기네들이 책임 검수를 해야 될 직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수저 넣듯이 수락관의 수락관의 최고 높은 상공들은 언제나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수저 넣고 이게 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실제로 또 왕이 먹기 전에 자기들이 먹어보고 살아났으면 이거 드세요 하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먹고 탈이 났거나 죽었다면은 바로 감옥으로 가야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근데 둘 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가려봤겠지. 가렸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죄가 없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거 조선시대에 치면 수락관이거나 외교부라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수락관이 왜 중요해요? 아니 뭐 당나라 사신이 오든 무슨 뭐 명나라 사신이 오든 청나라 사신이 오든 그들을 해피하게 해줘야 외교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가서 설렁탕 사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수락관에 일하는 이 관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청나라의 사신들이 해피하게 돼야 외교가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수락관이라는 게. 그리고 술 맡았다라는 게. 자,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그 지금 왜 이런 사건들, 왜 이 둘이 감옥에 갇혔는지까지도 해석이 되잖아요. 자꾸 해석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행가를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행가를. 행간을 해석하다 보면은 내 삶의 행간들, 그동안에 해석을 못하고 밀어놨던 모든 행간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었구나. 그저 감사하다, 고맙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의 능력이에요.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은 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어요. 왜 이 필연이 더 필요했냐면은 요셉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을 요셉은 견뎌내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내야 돼. 받아내야 돼. 해석을 해줬는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왜 기억하지 못하지? 이렇게 원망을 해야 될까? 이 모든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냥 자기 일상에 전념을 해야 될까요? 자기 일상에 전념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에 기다려야 돼.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와 그 시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어디에 나오냐? 네, 마태복음 24장 깨어 있으라.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아이고, 이제는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내가 옛날에 성경을 졸졸졸졸졸 외우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못 찾는 이 시기가 참 감사해요. 지금은 그때는 외워서 암기해서 말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해석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해석이 중요한 거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재난의 시작에서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들들도 몰라요. 언제, 아니, 아들들도 왜 몰라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저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아닐지 몰랐다고 아들들도.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아들들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들들은 거기서 옆에서 침묵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꺼냈어요. 그냥 침묵하면서 그걸 보면서 뭐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내 지나왔던 시간들에 저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배우는 거라고. 배우는 거야. 해석을 배우는 거야. 아들들은 그 해석을 배우는 거야. 사탄들은 해석을 안 해. 지들이 다 결정해버려. 그게 사탄과 아들들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들 예수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의 때를 언급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창세기 6장 공부할 거예요. 이때 또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이 기가 막혔다라는 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렸어요? 지금 둘 다 의심받아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둘 다 의심받아서 같이 감옥에 왔는데 자기는 진짜 안 한 거예요. 억울한 거야. 당연히 사면복권. 왜냐면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 사면복권 됐다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지가 벌린 일이에요. 자우지간 주범은 자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 사면복권 됐으면은 기어갈 거야. 오, 저놈 기가 막힌데? 원래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저놈이 해결해줬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해결해줬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범인은 저놈이니까 자기가 사면복권 된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면 기억 안 해. 당연하면. 그러니까 새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겠어요. 돌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에 올 때마다 자기 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소문은 났을 거 아니야. 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수들이 들어서 소문 냈을 것이고, 감수장도 들어서 소문 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꿈만 꿀 때마다 다 요셉한테 얘기를 해주고, 요셉은 거기서 계속 2년 동안, 근데 거기서 해석해주는 것은 책임을 져도 돼요,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실수도 했다가 정확하게 해석도 했다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데 점점 적중률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있잖아요. 해결은 힘만 있으면 해결해. 해서 해결의 힘만 있으면 해결을 해요. 근데 해석은 힘 가지고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해석과 해결의 차이야. 복음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IQ가 얼마 안 되고 나는 성경 읽을 시간,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를 많이 하라고요. 인생 공부. 그냥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공부라고요. 대충 살지 말고. 아유, 게으르다. 아유, 오늘 더 자고 싶다. 아유, 나 깨우지 말고. 아빠, 놀러 가. 어디 가. 아, 귀찮아. 아빠, 어디 가자고. 어린이날인데, 오늘 내 생일인데. 야, 너도 직장 생활 봐. 씨. 아이, 짜증나. 그냥,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셔요. 그냥, 내가 내 몸은 힘들지만, 제일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저 자녀들인데, 저렇게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재충전이 되는데, 잠자는 걸로만 재충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마음에서 충만해지면 몸도 이겨먹을 수 있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건강하면 돼. 근데 이 법칙은 모른 채 몸의 법칙만 따라가서, 저리가 짜증나. 이런 선택을 하는 아빠들, 엄마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몸이 힘들지만, 그래. 내 몸을 힘들지만 저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 날 거야 하고 따라 나갔더니 애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나왔다, 잘했어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재충전이 되는 것을 체험한다고요. 그게 인생 수업이야. 그게 인생 공부라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해석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인간들은 그런 해석조차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자, 만 2년 후에 4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드디어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동안을 감옥에 쳐놓고 해결을 안 해주셔요. 왜요? 더 공부하시라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천사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들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결정해달라고 기도만 해. 주여 결정해 주시옵소서 하도 떼거지를 쓰면은 아버지니까 들어주신다고. 들어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막 딱딱하게 따국따국 구르는 애들 있잖아요. 장난감 사줘. 처음엔 사주세요. 사줘. 하다가 그냥 따국따국 구르는 애들한테 부모가 결국엔 져서 이렇게 한번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방법만 써먹어요. 걔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나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소통의 방식을 다 상실해버려. 성장 과정에서. 오직 떼굴떼굴 구르면 다 되는구나. 그게 고착화가 되면은 세상에 나와서도 떼굴떼굴 굴러버려. 근데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만큼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 이 세상은 너 떼굴떼굴 굴렀어? 감옥 가 이 새끼야 이러고 바로 감옥 보내버려요. 대가지불을 하게 만든다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지불을 하게 만들어. 이게 세상이야. 세상 왕이 자리 잡은 세상 왕이 그 선악 지식의 왕이 통치하는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엔 절대로 안 들어주셔요.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끝까지 용광로에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감옥 안에 2년을 더 쳐놓고 계속해서 그 불 속에서 달구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잔인하다고요? 잔인한 건 당신들이 지금 요셉이 저질렀던 형들에게 줬던 상처, 요셉이 부족함으로 저질렀던 그 폭탄이 아버지에게 데미지를 줬다는 거. 그 형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줬다는 거. 그게 잔인한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본질은 보지 못하냐고요. 요셉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왜 상실하시냐고. 요셉 자체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격가지로 흘러간다고요. 그랬던 그 도저히 변화 불가능했던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뀌어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해석도 할 수 있게 됐으며 기다릴 줄도 알게 된다고요. 이 기다릴 줄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큰 일을 맡더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큰 일을 주시는 거야. 그 후에 큰 일을 주시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고 큰 일을 주면 다 그르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럼 어떻게 일을 이딴 식으로 하고 요거도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만들어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잘 만들어주면 독립해서 살아갈 때 충분히 노하우를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독립을 시켜줘. 근데 안 만들어진 애들은 독립이 안 돼요. 나이는 찼는데 홍기가 찼는데 독립이 안 돼. 나이 40에도 결혼을 못 시켜. 그리고 이놈이 결혼하기도 싫어해. 아버지 밑에도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아기 때처럼. 계속 그러고 캥거루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아이고. 자, 41장 1절까지 좀 하고 쉬어요. 예.